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선포하고 은혜 나눌 때 여러분 마음에 큰 감동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탈취한 후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야곱은 하란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하란으로 떠나는 야곱의 여정은 살기 위한 필사적인 도피였고, 또 안전한 집을 떠나 지금까지 평생 집에서만 살았잖아요. 온실 속 화초처럼 그 안전한 집을 떠나 거칠고 험난한 세상을 난생 처음 경험하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그가 도착한 곳은 지독한 고독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광야였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한참 지난 이야기지만 생각해 볼 때 세상에서 혼자라고 느껴질 때처럼 힘든 건 없거든요. 그때는 참 막막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언제 세상에서 나 혼자라는 느낌을 가져보셨습니까? 그런 막막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언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느냐, 언제였을까요? 제 인생에 가장 막막할 때, 세상에서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언제였을까요? 군대에 있을 때요? 아닙니다. 사역지가 없을 때요?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재밌고 웃기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우리 큰아이, 다 커서 지금 군대 가 있는 우리 아들 어렸을 때였습니다. 사실 이제 돌 때까지 이제 집사람이나 저나 아내나 저나 일을 했기 때문에 아기를 케어할 수가 없었고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본가에서 저희 어머니가 1년 동안 키워주셨는데, 저희 당시에 저희는 서울에 살았고, 서울은 아니고 경기도 부천에 살았고, 이제 본가는 지방에 있으니까 주말마다 왔다 갔다 했는데, 더 이상 1년이 지나니까 더 이상 아내가 아이를 놓고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데려와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데려오면 누가 봅니까? 아기를 누가 봐요? 제가 봐야 돼요. 당시에 알아봤어요. 어린이집도 알아보고 애를 봐줄 수 있는 사람도 알아봤는데, 애를 봐주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어린이집은 너무 어리니까 이제 막 돌 지났거든요. 없어요, 자리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등록만 해놓고 접수만 해놓고 언제 될지 모르는데 기다리고 애는 데려왔어요. 하도 집사람이 애를 떼놓고 올 때마다 눈물바람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데려오는 왔는데, 이제는 낮에 집사람이 아내가 직장에 가면 애를 제가 혼자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애들 이뻐하긴 했지만, 어렸을 때 사촌 동생들도 이뻐하고 했지만 애를 키워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애가 울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출근하고 나면 아이와 저만 남았는데, 세상에 그 순간 세상에 저 혼자인 기분, 그 막막한 기분 여러분은 아십니까? 저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진짜 막막했어요. 애가 울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고, 업었다가 안았다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이게 정말 막막함이란 게 그런 거구나를 그때 처음 느꼈는데, 그때 저는 진짜로 세상에 저 혼자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그거를 그렇게 확실하게 경험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이야 웃으면서 그때 일을 기억하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진짜 막막했고, 세상에 정말 나 혼자구나. 엄청난 고독감과 막막함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고독함과 막막함이 야곱에게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야곱은 그런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그는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거대한 사닥다리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비로운 환상을
목격합니다. 이 사닥다리로 번역된 히브리어 술람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다리나 사닥다리 그런 게 아니라 층계 혹은 경사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는 계단이죠, 계단. 쉽게 말하면 계단. 이것은 고대 근동의 지구라트 건축 양식을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지구라트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저게 이제 갈대아 우루로 알려진 곳에서 발굴된 지구라트예요. 위에 사진은 이제 그거를 새롭게 이제 조성하기 전이고 밑에는 깔끔하게 발굴해가지고 정돈해 놓은 상태죠. 뭐 그 사진이 아주 크지는 않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죠. 그게 다 계단이에요. 층층층 계단이에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꿈에서 보았다라는 사닥다리 술람은 바로 저런 계단을 가리키는 겁니다. 높은 건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야. 저런 지구라트라고 하거든. 지구라테라고 해요. 수메르어인데 고대 수메르어인데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거처. 신의 거처는 곧 성전이죠. 성전, 신전. 신의 거처는 신이 사는 곳이니까 당연히 신의 집, 하나님의 집이죠. 저기서 높이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층계는 결국 하늘과 땅을 잇는 연결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보았던 사닥다리는 바로 저런 층계를 가리켜요. 지구라트에 있는 층계. 창세기 28장 12절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만큼 높다는 거 아니겠어요? 당시로서 여러분 저 정도 건물이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저기 경남 함안군 칠서면 일용리에서 살았거든요. 그때 제가 굉장히 높은 집에 살았어요. 동네에 흔하지 않은 높은 집에 살았어요. 몇 층짜리 집이었을까요? 2층짜리였어요. 당시에는 2층짜리 집이 흔하지 않은 동네, 시골이었거든요. 굉장히 고층이에요. 저는 2층에 살면서 저 아랫 동네 사람들, 저 아랫 공기는 맑을까? 그런 생각해봤는데. 그 2층이면 당시에는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엄청나게 높은 지구라트니 그 밑에서 봤을 때, 야, 하늘에 닿았구나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닥다리 즉 층계가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거대한 건축물이 마치 하늘까지 닿아 있다라고 느껴질 만큼 어마어마하게 높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높다. 당시 고대 사람들이 그런 높은 건물을 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닿았다라고 하면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하늘에 닿았다. 그냥 높다. 아 높은가 보다. 그것만 생각났습니까? 하늘에 닿았다 하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네? 네, 그렇죠. 창세기 11장 4절에 바벨탑 이야기 나오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습니다. 자, 여러분 똑같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고 크지만 이 바벨탑과 야곱이 본 사닥다리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벨탑이 인간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아래로부터 위로 하늘까지 교만하게 쌓아 올린 것이라면, 아래에서 위로 교만하게 쌓아 올린 것이라면 야곱의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인간, 여기서는 야곱이죠. 이 야곱을 향해 위에서 아래로 내려 보내신 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아주 부도덕한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들을 통해 이 야곱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닥다리와 하나님의 사자들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이 한순간도 멈추거나 단절되지 않고 쉼 없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꿈속에 나타난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연결하신 전적인 은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인간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을 연결한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사닥다리를 통하여. 자기에게 필요한 도움과 구원을 위해 우리는 밥의 탑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능하지도 않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시기 때문이죠.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은 훗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 하신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무엇이 바뀌었죠? 사닥다리가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인자로 바뀌었어요. 아까는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인자,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의 거친 들판에서 보았던 그 사닥다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시면을 연결하는 유일한 중재자이신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베델의 사닥다리는 우리 죄인의 능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늘과 땅을 화해시키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을 예표하는 강력한 그림 언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야곱의 혈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는 거짓말장이고 속이는 자,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기꾼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야곱이, 사기꾼인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 내려온 그 언약의 정통성과 영적인 상속권이 있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행위나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주권적인 은혜에 기초하여 야곱에게 4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그 4가지의 약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약속은 뭐냐?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당할 때든 기뻐할 때든 즐거울 때든 괴로울 때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냐? 보호의 약속입니다. 보호 뭡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범죄에서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약해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가 괴로움을 당해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 여기서 지키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어떤 것을 가리키냐? 마치 양떼 주변에, 여러분 양떼는 늘 약한 동물이니까 공격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거친 짐승에게. 그죠? 그래서 양떼 주변에 가시 울타리를 둘러서 양떼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양떼들을 위한 가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는 것 같이 그렇게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을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우리 주변에 뭘 친다고요? 안전한 가시 울타리를 친다고. 그래서 외부에서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지키셨듯이 우리 모두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약속은 뭐냐? 귀한의 약속입니다. 귀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한번 떠나가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어요. 그런 여정이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톨스토이가 한 말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결혼식 때 많이 인용되는 말인데 배 타러 나가는 사람은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두 번 기도하고 그럼 세 번 기도해야 할 때는 언제예요? 결혼할 사람은 세 번 기도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결혼이라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이야 과학이 발전하고 안전한 시대가 되었지만 예전에 배 타러 나갔다가 못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전쟁터에 나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지금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지만 그게 사실 우리가 나중에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떠나올 때를 보고 또 들어오려고 할 때 에서의 위협을 볼 때 야 이게 갔다가 돌아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갔다가 오면 되지 그런 여정이 아니라고요. 그 고대 시대에는. 제가 서울에서 마지막 부교육자 사역할 때 결국 요르단으로 첫 담임지를 갈 때 그때 우리 교단에서 아주 유명한 잘 알려진 그 부총회장 출신 장로님이 계셔요. 정치력도 막강하고 인맥도 빵빵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를 좀 많이 아껴주시고 많이 격려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저를 많이 생각해 주셨는데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황 목사님 거기 외국에 가고 더군다나 우리 교단도 아닌 초교파로 가면 나중에 우리 교단으로 들어오기 힘들어요. 저를 염려하면서. 어차피 가게로 되어 있지만 자기는 너무 이 상황을 우리 교단에 돌아가는 상황을 너무 잘 알잖아요. 저를 염려해서 돌아오기 힘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아오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야곱도 돌아오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귀한의 약속을 주셨어요. 저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시험제 같지만 사실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러 나왔다가 저녁에 다시 돌아온다는 게 사실은 기적입니다. 왜요? 그 낮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갔던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약속은 성취의 약속입니다.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내가 떠나지 않겠다. 반드시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성취하겠다. 자, 여러분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걸고 이 약속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아무 조건 없이 주셨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저녁에 그것을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주어졌나 보다 하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나에게 주어졌나 보다 하고 확인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이 약속은 야곱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기도 하다. 확실히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오시는 시간이 그냥 늘 의례적으로 오는 시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목숨 걸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기십시오. 은혜 받는 시간,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렇게 상상해봐요. 지금 야곱은 형을 피해서 필사적으로 도주해요.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도 집에서 지금 이 순간은 멀리 도망쳐 나왔을 거예요. 멀리 막 도망쳐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들사람이에요. 사냥하던 사람이에요. 발이 빠를까요? 안 빠를까요? 빠르겠죠. 추적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추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야곱은 도망치려면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 얼마나 필사적으로 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겠어요. 그렇게 해서 멀리 간 거예요. 멀리 도망쳐 나왔어요. 그런데 그 멀리 간 도망쳐 나온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막 뒤쫓아가가지고 도망치는 야곱을 뒤쫓아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막 필사적으로 도망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와서 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줄게. 일방적으로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는지도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은 알고 보니까 내가 지구 끝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저 우주 멀리까지 가 있다 할지라도 스물에 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는다 할지라도 하늘 끝에 가서 자리를 잡는다 할지라도 거기까지도 쫓아오셔서 나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의 처지가 야곱처럼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비참한 처지에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를 보고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멀리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자랑스러울 만한 일이 있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놀라움과 경외감에 사로잡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깨달은 거야. 나 혼자 막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도망쳐 나와서 막 혼자 막 필사적으로 도주한 줄 알았는데 여기에 지금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야곱은 어렸을 적부터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가 하나님을 잘 알았겠죠? 몰랐을 리가 없죠. 하지만 그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나 교리적인 지식을 습득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차원의 깊은 체험을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머리로만 전해 듣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비로소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머리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 그의 영혼을 뜨겁게 타오르게 만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바로 그분과의 인격적이고도 친밀한 뜨거운 관계를 통해서만 알게 되는 알미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이자 근대과학의 선구자였던 블레이즈 파스칼은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 교리에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소위 말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상태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그의 파리에 있던 아파트의 어두운 골방에서 그는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신비롭고 맹렬한 하나님과의 조우를 경험한 후 파스칼은 그 밤의 감격을 양피지에 기록하여 죽는 날까지 8년 동안 자신의 외투 안감에 꿰매서 그 안에 넣어서 꿰매서 항상 품고 다녔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가 죽은 후에 우연히 하인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안감에 있는 양피지, 꿰매어 있던 양피지, 옷 속에 꿰매어서 속에 담겨있던 양피지를 발견하게 됐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보실까요? 불. 그가 그날 저녁 체험한 하나님의 불입니다. 불.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감격, 기쁨,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잊어도 하나님만은 잊을 수 없다. 환희의 눈물. 파스칼이 머리로만 이해하던 교리가 성령의 맹렬한 불을 통해 그의 가슴을 태우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한 인간의 실존을 뿌리채 흔들어서 변화시키기 마련입니다. 차가운 돌을 베고 자던 야곱에게 찾아와 언약을 맺으신 분은 이념이나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고단한 삶에 역사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저 사람들에게 말로만 이야기되는 그런 교리나 신학 이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체험으로 뜨거운 불로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로 고난과 고통을 이기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차가운 광야의 들판에 고난의 들판에 무서운 삶의 현실에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야곱은 자신이 누워있던 그 황량한 곳을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라고 명명합니다. 창세기 28장 17절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고대 근동에서 하늘의 문은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의 그 경계가 열리는 가장 거룩하고 신비로운 통로를 의미합니다.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의 경계가 열리는 바로 그곳은 다름 아닌 신전 혹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은 성전 즉 당신의 집에 거하시며 언제나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자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명했습니다. 자신이 베고 자던 그 돌이 무엇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그가 베고 자던 그 돌베개는 사실 지금까지의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뼈아픈 실패와 고난의 상징이었습니다. 삶의 고독과 미래의 두려움과 현실적인 불안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곳, 그가 누웠던 그 차가운 광야의 들판, 고난의 들판, 고독의 들판, 고통의 들판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과 고독과
고통 속에 찾아오셨고 바로 그것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의 기초는 이 베델, 이 하나님의 집의 기초는 놀랍게도 금이나 은 같은 값비싼 보화도 아니고 바벨탑이나 고대 근동의 지구라트 같은 무슨 대단한 건축물도 아니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같이 조직을 갖춘 어떤 체계적인 성직 제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고통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고난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광야 같은 고독한 인간의 삶을 당신의 충만한 임재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현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이라면, 하나님을 인간이, 고통당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그곳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 할지라도, 돌밖에 없는 차가운 광야라 할지라도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있어 하나님의 집이란 다름 아닌 그의 고독의 광야가 하나님의 임재로 변화된 곳이었습니다. 울타리를 쳐서 그를 보호하는 곳, 조건 없이 축복의 언약을 주시는 곳, 사닥다리로 내려오시는 곳,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 살피시는 곳, 바로 그곳이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베델을 경험하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베델,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지금도 그러한 베델, 하나님의 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열망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직면했던 처절한 고독과 절망의 상황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집을 떠나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야곱의 처지는 가족 관계의 어려움에 처한 우리들의 실존이요.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현실이요. 큰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들의 삶이요. 이러저러한 삶의 다양한 실패를 경험하고 인생의 밑바닥이라는 영적인 광야에 처절하게 내동댕이 쳐진 우리들의 삶을 대변합니다. 야곱만 고독한 그 차가운 광야의 들판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괴롭고 힘들고 눈물 나고 생각만 해도 막막하고 이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다양한 이유로 절망의 자리, 고독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고통의 자리를 경험합니다. 누구나 차가운 광야의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사닥다리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살피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확고한 언약,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와 돌봄, 인도와 말씀을 받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바로 그곳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 베델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의 경계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고통의 자리인 줄만 알았던 이곳, 차가운 광야의 들판인 줄만 알았던 이곳, 괴로움과 환난의 자리로만 알았던 이곳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를 경험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야곱을 쫓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그를 보호하셨듯이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존 뉴턴은 한때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납치해다가
신대륙에 팔아넘기는 끔찍하고 악명 높은 노예 상선의 선장이었습니다. 방탕과 폭력, 죄악으로 점철된 삶을 살던 그는 어느 날 대서양 한가운데서 배가 산산조각 날 것 같은 극심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인생의 가장 혹독한 광야 속에서 그는 비로소 배전의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절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폭풍우 속에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뉴턴은 결국 그 사건을 계기로 회심하고 훗날 영국의 성공의 사제가 됩니다. 그는 1772년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던 중에 다윗이 역대상 17장 16절에서 고백한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사로잡힙니다. 노예 상인이자 짐승 같았던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늘의 사닥다리를 내려 구원하신 그 사랑을 묵상하며 그는 전 세계 교회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가장 사랑하는 찬송가인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하게 된 것입니다. 뉴턴이 직면했던 폭풍우 치는 그 죽음과 공포의 바다는 다름 아닌 야곱의 차가운 광야의 들판과 똑같은 은혜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야곱의 파란만장한 생애 속에서 베델은 자신이 지금까지 속임수로 쌓아 올렸던 바벨탑이 무너지고 인생의 가장 어두운 벼랑 끝으로 내몰렸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곧 하늘로부터 땅에 사닥다리를 내셔서 자신을 찾아오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신비를 경험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은 죄악의 무게와 삶의 실패로 인해 돌베개를 베고 신음해야 했던 야곱과 같은 모든 도망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모든 도망자들, 실패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통의 그 자리가 바로 내가 너를 만나는 베델, 너를 구원하는 베델, 너를 회복시키는 베델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만나는 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이라고 고백하며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나의 실패의 자리가 도리어 구원과 축복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우리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베델 그곳은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베델 그곳 하나님 집은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집에서만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여기이며 이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베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4일 하나님의 집인 이 베델, 수많은 야곱과 같은 사기꾼과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하는 이 베델로 많은 이들을, 여러분들의 가족과 지인들을 초청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도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전도합시다. 초청합시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베델이 너무 좋아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고 하는 것을 진짜 기쁨에 차서 블레즈 파스칼처럼 환희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격에 차서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감격에 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광야를 지나는 우리의 삶을 결국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셔서 통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믿고 같이 뜨겁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